할렐루야. 예, 오늘 또 빚진 자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뭔가 좀 미안해하는 이런 마음이죠. 자식한테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난 해줄 만큼 해줬다 이런 부모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저런 인생의 사연들로 인해서 남들만큼 해주지 못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잘해줬고 했다고는 하지만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늘 이렇게 자식한테는 남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자식 하나 낳아서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셨는데도 제가 다 커서도 뭐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거나 좀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미안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러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또 제 자식들한테 뭐 그렇겠죠. 우리 하림이 예성이가 학교를 안 다니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 딱 거하고 있으면 별 걱정이 안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쟤네들을 보면 굉장히 걱정이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문득문득 듭니다. 하지만 어차피 온 길 끝까지 가야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뿐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당연히 이제 부모님한테도 가질 수 있겠죠. 저희 어머니 보면 항상 죄송합니다. 저 연세가 되시기까지 저희 집 살림을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미안해하면 뭐 한도 끝도 없고 뭐 답도 없고 이러니 그냥 하늘의 상 받으시려니 뭐 활동하시니까 또 더 건강하시려니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미안해하면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식이 그 부모한테 이렇게 미안해하는 게 정상일 텐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오히려 한없이 부어주고 있는 자식한테 이렇게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크면 미안한 마음도 큰가 봐요. 내 큰 사랑을 채울 만한 어떤 이렇게 뭔가를 해줄 수 없으니까 그만큼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언제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나요? 방송작가 고혜정 씨의 친정엄마라는 책에 엄마 미안해 하는 글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친정엄마. 네.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힘들 때 왜 날 낳았냐고 원망해서 미안해. 엄마 새끼보다 내 새끼가 더 예쁘다고 말해서 미안해. 언제나 외롭게 해서 미안해. 늘 나 힘든 것만 말해서 미안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 자주 보여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늘 내가 먼저 전화 끊어서 미안해. 친정에 가도 엄마랑 안 자고 남편이랑 자서 미안해. 엄마의 허리 디스크를 보고만 있어서 미안해. 괜찮다는 엄마 말 100% 믿어서 미안해. 엄마한테 곱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잘나서 행복한 줄 알아서 미안해. 늘 미안한 것 투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안한 건 엄마. 엄마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엄마가 아니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글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인데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빚을 졌으면 갚으면 되는데 뭐 미안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좋은 건 다 자식한테 남편한테 갖다 바칩니다. 이게 우리네 모습인 것 같아요. 빚은 못 갚아도 빚진 자의 마음이라도 갖고 살면 다행인 거죠. 또 부모님들이 또 자식한테 갚으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부 사이에도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부부의 날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언제냐면 매년 5월 21일이에요. 1995년에 어떤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시작됐는데요. 이게 2007년에 그 국가에서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휴일은 아니고요. 그냥 기념일.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5월 21일 부부의 날. 왜 5월 21일일까요? 아시는 분? 뭐라 그러죠 이게? 둘이 하나가 되라고. 5월 가정의 달 둘이 하나가 되라고 전날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최호 정혜원 선교사 결혼식이 있었지만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보니까 이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게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더라고요. 둘이 서로 잘난 척하기보다 뭔가 이렇게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부는 더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이런 남자랑 누가 결혼하겠어요? 내가 구제해 준 거지. 아이고, 이런 여자를 누가 데려가요? 나니까 결혼해 준 거지. 이거 되게 기분 나빠요. 저는 농담도 이런 농담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하더라도 이게 속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렇게 계속 나 잘났다고만 하면 빚진 자의 마음은 없고요.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마음도 잘 들지 않아요. 싸우기나 하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자 남의 집 귀한 자식으로 자라왔는데 어떻게 나 못났네 뭐 이럴 수가 있겠어요. 다 자기가 잘났고 다 자기가 구제해 준 거지. 그래서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은요, 이게 그냥 생기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마음은 겸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빚진 자의 마음은 겸손이지, 겸손.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건 신앙이 자라고 변화되면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이런 성숙과 변화로서의 겸손이 있을 때 부부는 서로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못한 주례를 보충하는 것 같죠. 아쉬웠어요. 최호성 교수님 잘 줘요. 아쉬워서. 어제 길게 했으면 이거 다 얘기했을 텐데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나눠서. 네. 솔직히 젊어서는 이게 가지기 어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신앙이 자라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성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고 당연히 저 인간이 미안해야지 내가 왜 미안해? 참. 왜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 솔직히 살면 살수록 이런 마음이 들지 빚진 어쩌고 하는 뭐 이런 마음이 잘 들지 않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할 말이 있고요. 남편은 또 남편대로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로 생각하면 절대 합의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한 사람이 겸손해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미숙한 상대를 수용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처럼 죽어도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둘 다 성숙하면 딱 좋겠지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 갖기가 어려운 걸 아시기 때문에요. 단순히 성숙을 통한 낮아짐이 아니라 실수를 통한 낮아짐도 허락하시더라고요. 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시험에 드는 거지만 살다 보면요. 실수를 해요. 실수. 죄를 짓기도 하고요. 또 뭐 무모한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높은 마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높은 마음이 낮아지고 뭐 이렇게 또 뭐 정신을 또 차리게 되고 또 상대에게 또 미안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잘난 척하다가 많이 넘어집니다. 이러면 요즘에는 뭐 가차없이 그냥 막 차버리지만 만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한 그 당사자가 정말 어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오히려 회복되고 나서는 전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거니까요. 너는 빨간 줄이 있으니까 삑 끝이야. 이러면 같이 살아도 지옥입니다. 지옥. 그 용서, 그 겸손 이런 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볼 때마다 생각나는 어떤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요.
때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그거 억지로 참고 누르면 안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야 그래, 나도 잘한 거 없고, 그래,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고, 그래, 어쨌든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냥 행복하게 살자.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품는 거밖에 없어요. 실수와 실패 투성이의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그래요. 잘난 척, 의로운 척 해봐야 나만 힘들어져요. 나 혼자 고고해. 나 혼자 힘들어요. 그냥 눈을 반쯤 감고 살아야 돼. 한번 감아보세요. 반쯤. 이렇게 반쯤. 눈 크게 뜨면 안 돼요. 눈 크게 뜨면 별거 다 보여요. 못 살아요. 눈 반쯤 감고 살아요. 내 친구가 애꾸면 애꾸 아닌 쪽만 보고 살아라. 이런 말도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로 겸손케 하시려고, 또 우리를 낮추시려고 이런저런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십니다. 그래야 결국 행복해지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죄도 죄인인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인 걸 감추고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며 막 남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차라리 같은 죄를 지어보면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과 동질감을 갖게 되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일부러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이 아이러니에 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1장 2절인데요.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더한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용서받았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실수와 실패를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선용. 우리는 그렇게 되면 잘라버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재생시켜요. 그래서 전보다 더 좋게 만드십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마음으로 함께 용서하고 함께 기다려줄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낮추는데, 겸손케 하시는데,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런 죄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죄와 실패를 너무 빨리 판단해버리고 차버리지 말고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 인간은요, 지가 잘못한 줄도 몰라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요, 당신이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먼저 당신이 인내하면서 자랐어야 하는데 자라진 않고 계속 아파만 하고 미워만 하고 이러니까 상대도 변하지 않고 나도 바뀌지 않아요. 미워만 하고 무시만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도 나도 안 바뀌어요.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관계 속에서 변화돼요. 근데 내가 관계 맺어야 할 그 사람들이 바로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나도 죄인이고요. 잘난 척 해봐야 그 사람은 걸린 죄인. 나는 안 걸린 죄인. 이 정도뿐이에요. 나 안 걸렸다고 막 무시하고 판단하고 비난해봐야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냥 서로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둘 다 살아요. 둘 다. 오늘 말씀은요, 그걸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여인을 만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줌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는 심지어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을 맞추며, 이건 이상한 행동은 아니고요, 당시 일종의 존경과 사랑의 표시 같은 거였어요. 막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
이 향유는 굉장히 고가의 당시 이런 향은 고가의 향입니다. 깨트려야 나오는 향이에요. 일단 낯선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한 거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졌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 같아요. 다른 여자들 아무도 없는 한 태양 내리쬐는 한낮에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나온 그런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인.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도 그 작은 동네에서 소문난 평판 나쁜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요. 바람을 피웠든지 몸을 팔았든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왕따가 되어버린 여자였습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남자도 여자도. 누구도 상종해주지도 않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이랬어요. 읽어볼까요?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니와. 어이구,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네. 당연히 선지자 정도면 누군지 알았어야 됐고, 알았다면 단순히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냐고. 밀쳐내야 되는 거 아니야? 죄인인데. 이런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멀리하는 거야. 너와 나는 달라. 난 깨끗한 사람이야. 난 배운 사람이야. 난 가진 사람이야. 난 너 같은 것들과 상종도 안 해.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야. 뭔가 주면서도 빚진 자의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 자비.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내칠 만한 사람, 멀리할 만한 사람, 무시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셔요. 이 질문을 한다는 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데, 이런 예수님 이런 거 잘해요. 왜냐면 너 일로 와봐. 너 생각해봐. 이러면서 너 지금 이런 게 맞아? 막 이렇게 지시적인 언어로 잘 하지 않고 뭔가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한 거죠. 스스로 뭔가 깨달을 수 있게. 예수님 이런 거 잘하세요. 읽어보게.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바리새인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막 지시적인 언어로 책망하지 않고 돌려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도 미워하지 않죠.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500데나리온이 5천만 원. 5천만 원 빚 면제받은 사람과 500만 원 빚 면제받은 사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내 판단이 옳다. 예수님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걸 보니, 이토록 고마워하는 걸 보니 이 여자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여인이다. 잘난 척하는 너보다 오히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여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자기가 죄인인 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오히려 막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 인생에 큰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 회개하면 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겸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난 뭐 제대로 된 죄를 한번 지어본 적도 없어. 뭐 내가 죄인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아. 모태신앙이거든. 이런 모태신앙이 뭐죠? 혹시 모태신앙이 뭐예요? 맞아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거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글쎄 뭐 회개 기도할 때 정말 회개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뭐 하라 그래서 하긴 하지만 사실은 뭐 생각나는 죄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서 난 죄라는 걸,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죄를 지으십시오. 물론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런 신앙은요, 그런 나름대로 죄 안 짓고 살았던 걸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그 잘난 척하는 마음이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신앙을 갖고 타인을 품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멀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 우린 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야. 그러면서 눈을 반쯤 감고 감고 약점을 덮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부고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또 교회더라고요. 그렇게 품고 살다 보면 오히려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말 감사해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 더 오히려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더 가정에도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그 8장 1, 2절이요. 또 어떻게 딱 그렇게 이어져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스럽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임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12제자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곁을 늘 맴돌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니까 여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고 그 밑에 있고 오히려 제자들은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건 남자들도 있었을 텐데 다 어디 가고 여자들 심지어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받은 용서가 크고요. 받은 은혜가 확실하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희생적으로 따르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얼마나 용서받고 은혜 받은 자인가요? 이걸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부부,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우리 따름과 누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